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곧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시어서 새벽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들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온몸 오장육부 사주백체 관절골수 세포와 DNA마다 주의 은혜가 흘러들어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 병든 것, 아픈 것, 피곤한 것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존에 오르며 준비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일천번제와 성교헌금과 세론금 올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그 소원하는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주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만나와 꼴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가복음 13장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환란에 대한 말씀인데 종말 또 세상의 대환란에 대한 이런 얘기를 나누면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이게 꼭 협박 같기도 하고 겁박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걸 기록해 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루를 또 경각심을 가지고 또 내 인생을 주님 앞에서 종말 앞에서라는 게 사실은 바꿔 말하면 주님 앞에서 이런 뜻이죠. 코람데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가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종말에 사실은 매일매일이 종말이라 우리는 종말을 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대환란에 이렇게 세상의 분위기, 세상이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향락과 일락과 쾌락을 위하고 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제 그런 것들을 향해 이제 쫓아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도 그런 분위기에 덩달아서 또 휩쓸려서 동조가 돼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대하면 정신을 한번 차리는 거죠. 하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주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세상 것이 좋아 보여도 세상 것을 쫓아가면 그 쓰디쓴 맛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무리 먹고 마시고 향락과 쾌락과 일락을 추구해도 소금물을 먹는 것 같이 더 갈급해지거든요. 더 갈급해져서 마음이 분산되고 흩어지고 영성이 약해져요.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가 힘을 잃고 그런 어떤 영의 파워들이 다 상실이 돼요. 이빨 빠지고 손톱, 발톱, 날카로운 것들이 다 빠진, 야성을 잃어버린 크리스찬, 영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돼버려요. 그걸 쫓아가면 누구랄 것도 없이 내가 그렇게 돼요. 내가 껍데기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영역이 떨어져요. 영성이 떨어져요. 이건 다른 말로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지향하는 그 능력이 떨어져요. 세상을 향해 가니까. 전문가들은, 아주 고도의 피아니스트들은 하루를 연습을 안 하면, 이게 비유죠. 하루를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거죠. 하루를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남이 알고, 이틀을 연습을 안 하면 거꾸로인가? 하루를 연습 안 하면 자기가 알고, 이틀 연습 안 하면 남이 알고, 3일을 연습 안 하면 세상이 다 안 돼요.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 세상을 쫓아가려는 것들을 때리고 쳐서 주께 복종시키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 때려서 주님께 복종시키고,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는 몸부림을 하루라도 안 치면 내가 알고 네가 알고 세상이 다 알아요. 세상이 다 알아요. 지금 교회가 힘이 없는 걸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종말에 대한, 그래서 이제 종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다룰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의 종말은 뭐 흘러간다 하더라도 누가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항상 누가? 뭐 누구예요? 나지 뭐요? 나. 왜 이렇게 세월이 빨라요? 아이고, 그냥 뭐 벌써 이렇게 됐어요. 뭐 누구랄 것도 없이, 그렇죠? 너무 빨라요. 그냥 바로 우리의 끝, 개인의 종말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은 사실은 개인이 종말되면 세상도 끝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나 개인에게는. 맞습니까? 아니, 내가 없고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결국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은 끊임없이 내 앞에 놓여 있더라. 간밤에 안녕이라고, 밤새 안녕이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늘 이렇게 끝이 우리 앞에 있는 인생으로서 그 먹고 마시고 향락하고 일락하고 그걸 몰라요. 그걸 잊어먹는데,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낫다고요? 그게 뭐예요? 끝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우울증에 빠져라, 뭐 운명론에 빠져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다시 뭘 붙들어라? 주님을 붙들어라. 믿음을 붙들어라. 산 소망을 붙들어라. 하늘을 바라봐라. 그때 영성이 회복되고 지혜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알고, 그리고 같은 시간을 써도 아주 효율이 높아지고 그래요.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항상 이 종말 앞에서 세상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주님의 주신 종말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의 종말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이게 쉬운 말씀 아니거든요. 1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헬라어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면 문자의 의미는 황폐를 초래하는 몹시 혐오스러운 것,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황폐를 초래하는 몹시 혐오스러운 것, 이게 문자적인 뜻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근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대입을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 또는 우상, 이렇게 쓰여요. 이 단어가 항상 주님이 친히 쓰셨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 내지는 우상이에요. 자,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서지 못할 것이란 뜻이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는 좀 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다시 병행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같이 그 말씀을 찾아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제 같은 말씀인데요. 여긴 좀 더 명확하죠. 누가 말했어요? 이 말을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라 그랬죠. 자, 아까는 서지 못할 것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근데 그 서지 못할 것이 어디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것. 자, 거룩한 것.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는 거룩한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내지는 성소. 내지는 지성소. 하여간 성전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상이 어디에 선 것이요?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이제 선지자 다니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때에 이거를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예언한 건 뭐냐면 BC 168년에 그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이었던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이 있었어요. 아주 참 정말 지독한 그런 왕이었는데, 로마의 왕이죠. 근데 이 왕이 로마랜드, 그리스의 왕인데 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아주 지독하고 패역한 왕인데 점령을 하고 나서는 제우스 상을 성전에 세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돼지이거든요. 근데 그 돼지의 피를 제물로 해서 그 제우스 상에서 드립니다. 그게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성전에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이게 이 에피파네스가 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자, 이것은 이제 다니엘이 예언했던 건데
그것을 예수님이 인용을 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자,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의 일을 얘기한 게 아니고, 자, 이제 그때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상을 성전에 세우고 돼지의 피를 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예언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우상들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이 소리예요. 그러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면서 이제 쭉 위에 있는 내용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그러니까 굉장히 응급한 상황을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예언한 1차적인 사건이 뭐냐? 1차적인 사건이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로마 장군이죠,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헤롯 궁전,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이 헤롯 궁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멸망시켜버려요. 멸망시켜버린다. 그런데 70년에 무너졌는데 이게 그 4년 전에 66년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뺑 포위해요.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사건이, 이 티투스 장군이 70년에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에 독수리 문양, 이게 뭐냐면 로마의 황제 깃발이에요. 근데 로마 황제는 신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성전터에다 꼽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말한다, 주님께서 지금 예언하는 것이 그 사건이다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21장 20절이에요. 네. 지금 예수님은 AD 30년이죠. AD 70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는 사건이 이 군대에 의한 티투스 장군의 사건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누가복음 21장 20절이라는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예, 누가복음 21장 20절이 아니고 저건 이제 신약, 저건 서신선 같은데 21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이게 예언이에요. 주님의 예언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 사이에서 앞으로 일어날 말세 징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누구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요. 군대에게 에워싸. 그러니까 이게 티투스 장군이 AD 66년에 예루살렘을 포위를 쫙 하고, 예? 그리고 4년간 공성전을 벌이는데 마지막에 70년에 이제 무너져서 얼마나 이 로마군들이 열받았는지, 4년간 버티니까 얼마나 열받았는지 다 태워주고 다 죽여버려요. 다 태우고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려요. 자, 이게 1차적인 주님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완전히 태워버리고,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자, 이것을 이제 2차적으로 말세의 지말, 우리들의 당할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마지막 대환란 때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도대체 이제 어떻게 일어날까?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은 뭐 지진, 기근, 전쟁, 예?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게 이제 큰 질병 아닙니까? 이 코로나19 이게,
이제 이거는 시작이죠. 이제 코로나19는 세상이 전염병이 도는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구나를 우리 모두가 세상이 한 번에 알게 된 아주 진짜 좋은 정보예요. 우리가 말세 때 좋은 정보. 이제 이후에 이제 계속 일어나는 이게 전염병이 돌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이제부터는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전체에 지구를 비롯한 달을 비롯한 태양계를 비롯한 우주, 이 은하와 이 대우주의 전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뭐로 느끼고 있어요? 기상 이변으로. 이게 가속도가 붙어요. 계속해서 빨라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모든 일, 자 보세요. 이런 역사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가까워졌다. 대환란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것이 가까워진 것을 이제 알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그다음에 밥을 못 먹고 그러면 점점 뭐가 가까우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예. 이 식사가 이게 안 땡기고 밥이 안 넘어가고 안 먹히고 마지막 어르신들은요 밥을 잘 안 드십니다. 못 드셔요. 식욕도 없어지고. 이거 뭐냐면 뭐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비슷해요. 아주 흡사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도망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라? 아니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라? 모이기에 힘써라. 그리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굴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마지막에 무역센터가 비행기에 의해서 9.11 테러 날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막 핸드폰을 켜고 무너지고 좀 죽어가고 깨지고 이게 막 무너지잖아요. 무너지고 다 엘리베이터도 멈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걸 알고 9.11 테러 또 한 3,000명 정도의 희생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남긴 얘기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뭐예요?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해. 그러니까 보세요. 마지막에 먹고 마시고 늘 놀고 하다가도 마지막에 뭐냐면 마지막 해야 될 게 뭐였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근데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 사랑해서 나 먹고 나 놀고 그게 아니고 누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 사랑. 그래서 잠시 있다 떠날 인생 싸울 일이 뭐 있어요? 미울 일이 뭐 있어요? 근데 미운 건 미운 거야. 미운 건 미운 거. 근데 돌이켜보면 그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싸울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내 마음이 일어나고 싫어하는 내 마음이 일어나도 죽음 앞에서 종말 앞에서 주님 앞에 생각해 보면 아니 주님 나를 70번씩 7번이 아니라 700번씩 700번도 더 용서해 주시고 똑같은 죄를 그렇게 졌어도 아니 구원 받고도 어떻게 그 죄를 그렇게 짓냐고. 양심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유 네가 알고 내가 알아. 어떻게 구원 받고도 그 똑같은 죄를 그렇게 짓냐고. 주님은 시퍼렇게 살아가신 거 아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넘어지냐고. 똑같이. 그런데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이 생각하면, 그리고 종말 앞에서 이제 떠날 거 생각하면 왜 가끔 여러분 센치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비가 오고 뭔가 적적해지고 막 그럴 때 뭐가 훅 들어오지 않아요? 우울해지고
뭔가 센치해지고 감성적이 되고 그럴 때 보면 이게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먹고 마시고 뭘 가졌고 권력이고 뭐 돈이고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다 두고 갈 건데 뭐 그렇게 싸우는지 뭐 그렇게 아둥바둥하는지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자. 할렐루야. 세상이 아니라 내 배가 아니라 누굴 더 사랑하자? 주님을 더 사랑.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 세론, 성도, 이웃, 영혼들 하나하나 사랑하고 되는 대로 허락이 되는 대로 섬기고 나누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환난당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제일교회 위에서 특별히 둔촌동시대가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